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지금 10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잠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내일 교회 캠프가 있어가지고 애기들 그래가지고 휴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하고, 그리고서는 요 책을 잠깐 읽고서는 이제 아침 긍정 학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어제 진짜 그냥 알람도 못 듣고 자버려서 밥도 거의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출근을 해서 긍정 학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189일차 되는 아침 긍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책은 이제 제가 그저께까지 이 편지, 찰스 앤디 저자의 편지를 다 읽고서는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한 친구한테 요 동화책을 선물 받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요 동화책 제목이 용서, 상처를 치료하는 사랑이라는 되게 짧은 요 동화책인데 내용은 동화스럽지 않아요. 이 책 겉표지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린아이한테 전해질 내용 같지만 어른들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그리고 뭔가 행복한 순간들이 되게 불행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거가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용서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대가나 뭐 피해나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나오는데, 한번 오늘 읽은 내용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쉽진 않은 단어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무언가의 관계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희생의 개념도 포함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나와요. 이제 용서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나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한 줄 알았는데,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약간 연애 때의 그런 거,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이 이제 현재의 싸움이나 현재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도권을 잡으려고 굉장히 비겁한 짓이긴 하지만 그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너 예전에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 문제나 아니면 싸움의 주도권의 우위에 있으려고 했던 경험들이 제 경험담입니다. 네, 그런 그런 약간 모습들이 좀 떠오르면서 이게 완전한 용서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구나라는 게 들었고, 여기서도 좀 그런 게 나와요.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일단 이 책 자체가 기독교 관련된 그 IVP라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거기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약간 사전적 정의라고 해야 되나? 정의 자체가 여기서는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용서란 게 그냥 말로써 용서하거나 뭐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워내 버리는 거. 근데 저는 예전에 아까 그 예시처럼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이제 불쑥불쑥 꺼내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약간 꺼내서
이용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용서한다는 의미는 완전히 지원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용서의 예시를 하나 들면서, 만약에 친구가 손님으로 놀러 와서 우리 집에 등잔을 깼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 등잔을 깼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뭐 물어내라, 뭐 아니면 그냥 가라, 뭐 아니면 이렇게 회복을 하고서는 그 당시에 이제 용서, 뭐 그 갚으라고 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용서를 했으면은 그냥 정리하고서는 집에 가 이러고 나면은 이제 관계도 회복되고 다 좋지만은 뭔가 하나가 남긴 하죠. 그 등잔에 대한 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용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여지없이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된다. 그 대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시로 들어주는 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그것이 이제 그 대가, 용서에 따르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재밌게 봤던 게, 그 마태복음 5장 9절을 인용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도 예전에 이 긍정학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피스메이커라고,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러버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그 대가를 본인이 스스로 짊어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제 피스메이커. 근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내고, 뭐 이들은 상처 부위를 덮어둔 채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꾸미는 쪽을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쪽일까, 그리고 어떤 쪽을 향해서 좀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될까, 그러면은 평화를 이루는 쪽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오케이, 한 번 내가 등대값 한 번 정도는 오케이. 근데 뭐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다음에는 등대가 아니라 뭐 집에 뭐 TV를 부시거나, 뭐 아니면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뭐 다음엔 자동차를 부시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 억울한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네. 성경에서는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해요. 베드로도 이제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뭐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나? 뭐 언제까지? 얼마나? 뭐 그런 리미트, 한계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약간 인간적으로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형제가 저한테 잘못을 저지르면은 몇 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베드로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한 요 정도면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딜한 게 7번이었어요. 그래서 7번도 굉장히 많은 거죠. 엄청 많은 숫자인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7번 정도는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곱해보면 단순 한 500번 정도 되죠. 490이니까. 한 500번 정도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뭐 숫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뭐 숫자 뭐 진짜 490번 땡 하고 491번째에서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나 뭐 그런 고정관념이나 뭐 생각들 기준 세우지 말고 잘못됐다는 생각이란 약간 꾸짖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꾸짖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유쾌하게 꾸짖는 그런 모습인데 요런 기준을 성경은 제시를 하죠. 그냥 끝까지 용서해라.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문장만 마지막으로 읽고서는 오늘 긍정환을 외쳐보겠는데 이게 되게 저는 필요한 메시지라고도 생각을 했고 이 책에서 우리한테 주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읽으면서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 사람들한테 지금은 뭐 관심이 좀 안 좋은 관심도 많고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는 이유가 있고 그거에는 명확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근데 그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제 그런 사람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서로 다투지 않고 뭐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다투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하고 다시 연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게 이 복음이 그리고 이 말씀이 이게 끝까지 이게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러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뭐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툰 후에 문제를 해결한 후, 이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좀 좋은 내용이어서 네, 잘 읽혔습니다. 그래서 맨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진짜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거 다 약간 그림책이에요. 이렇게 네, 되게 재밌어요. 중간중간에 막 이런 것도 나와요. 막 되게 무서운 거. 근데 이 동화책이 약간 매력인 것 같은데 끝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사랑으로서 절대로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제목 용서라는 단어가 상처를 치료하는 사랑, 치유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읽어보고 용서에 대해서 용서. 네. 그럼 오늘 긍정학원 외치고 이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네. 오늘도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 두 번째, 더불어서 같이 있는 삶을 살았다. 용서하며, 네.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 네, 피스메이커. 너무 거창하지만, 아무튼 피스메이커처럼 살려고 조금 노력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항상 기뻐했다, 웃음을 잃지 않았다, 네 번째 항상 감사했다, 겸손을 잃지 않았다, 다섯 번째 끝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네, 아마 힘들 것 같고 토요일도 그쵸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월요일 날 뵙죠. 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십시오.